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5번째가 이제 막내딸 막달레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막달레나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루터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막달레나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일입니다. 가족들이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루터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 하십니까? 그러면 루터가 막달레나를 바라보면서 막달레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막달레나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빠, 하나님 뜻에 따르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아무도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런 적막감이 이게 감돕니다. 그때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달레나야, 편히 쉬어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잠깐 헤어져 있는 거야. 난 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련다. 우리 조금 뒤에 다시 만나게 될 테니. 루터와 막달레나 그의 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기차 여행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출발점은 다 다르죠. 왜냐? 다 같은 배경에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쁜 배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출발점을 다릅니다. 경유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경유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유하고 다 각자 다양한 것을 경유하며 갑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최종 종착지는 같습니다. 죽음입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경유하는 도 다르지만 다 한 곳에 모여요. 죽음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종 정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 죽음조차도 경유주입니다. 죽음 위에 어디를 갑니까?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라고, 종착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떠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의 위인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이제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천국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이렇게 5개씩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3번째의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설교, 강화에는 반드시 이전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비유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알고 들어가야 천국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내용,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장, 예수님은 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도전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변화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에게 독립을 줄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의까지 합니다. 죽이기로.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장에서의 상황,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은 무엇이냐? 그리 밝은 이미지는 아닌 것이죠.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이미지죠? 환하고 빛나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이런 느낌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반대의 지금 상황입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이 지금 놓여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 밭, 뭐죠?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종교적 의무를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60배의 열매를 맺고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왜 굳이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옥토에만 뿌리면 되죠.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실은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이 평야지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어요. 블레셋 평야, 사름 평야, 하나 더 있는데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세 개의 평야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어려운 곳에 그들은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을 개간을 합니다. 개간하니까 계단식으로 계단을 하는 거죠. 그림이 그리죠? 계단식으로 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가 돌산들이라 흙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면 흙들이 어떻게 되죠? 조금씩 흘러내리고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질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한 이 가나안 땅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에는 땅이 마르고 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가 시작돼요. 흙이 흘러내리고 땅이 물러야만.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른 비가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면 그때 농부가 드디어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면 쟁기질을 2번만 한대요. 제가 보니까 한 번 딱 뒤집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흙이 많이 쌓인 곳도 있고 그 옆에는 또 돌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밭이 따로 있고 그 옆에는 길가고 그 돌밭은 따로 있고 가시덤불은 저쪽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 곳에 다 섞여져 있는 겁니다. 마른 땅이니까 가시덤불이 이미 흙 있는 곳에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흙이 흘러내리는 곳에 거기를 쟁기질을 하니까 홈이 생기면서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 주변에는 여전히 돌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만든 그 밭을 걸어 다니는 곳이 길가예요. 근데 농부는 씨를 그냥 주머니 갖고 있다가 무조건 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밭, 옥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서 흙이 있는 곳에 들어가고 무른 곳에 들어가면 그 씨앗은 옥토에 뿌려진 겁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어디에도 뿌려집니까? 돌에도 뿌려집니다. 또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농부가 다시 이거를 쟁기질해서 흙을 덮어버려요. 그렇게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밭에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갑니다. 걷게 해요. 밟으면서 이제 깊게 밟으면 깊게 심기잖아요. 재수 좋으면 깊게 심기는 거고, 운 나쁘면 그냥 제대로 심기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밭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처럼 밭의 그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밭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밭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밭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글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지만 헬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죠. 지금 씨를 누가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뿌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모든 밭에 씨를 뿌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밭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렸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밭입니다. 근데 이 길가에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니까 더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자랄 수 없는 씨앗이라는 것이죠. 실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뭐냐? 주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그게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데 그 씨를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더 큰 의미로는 사탄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과 한패다 이러면서 아예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야,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아무 소용없어. 믿지 마. 애초에 믿음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쩌면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 바리새인들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빼앗는 사람들이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아예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이 그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더러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는데 거기 흙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흙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는 것 같은데 이 뿌리를 깊지 않으니까,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쬐니까 그대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0절 21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산이 몰수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지자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들의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일 유명한 장이 11장 믿음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가 먼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 가시가 먼저 자라고 있으니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자랄 수 있습니까? 왜? 가시가 이미 그 기운, 가시가 그 땅의 기운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씨앗은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사람들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질, 또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한 염려,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가득 차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가지의 밭 중에서 3가지 맛을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이유로 열매가 자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은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 밭의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핍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염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졌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는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조금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만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결코 멈춰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행됐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로마 황제에 박해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죽음이 두려워서 지하 동굴에서 평생 살기도 했습니다. 나오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지금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이 비유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는 누구에게만 설명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믿다가 포기합니다. 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 종교 다원주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세상의 말들, 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통일교는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기가 다시 완성하기 위한
자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지 몰라요. 자칭 하나님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갑니다. 또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또는 사람들의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 교회는 집중 포화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학교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소수를 통해 내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